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우리의 삶의 평상시입니다. 이 평상시 보니까 죽은 사람은 뭐 이 얘기가 안 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가 있잖아요. 평상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가 내 삶이 어떤 삶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평상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누림의 삶이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근데 평상시에 그냥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응답도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평상시에 우리가 늘 기쁨이 있고 늘 응답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평상시를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이 평상시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평상이잖아요. 늘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늘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때요? 무료해요. 무료하다, 지루하다 그 뜻이거든요. 맨날 반복 똑같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밥 먹고 직장 가야 되고 직장 갔다 와서는 또 저녁 씻고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자꾸 우리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삶이 뭔가 이렇게 빈 것 같아. 뭔가 허전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지루해 삶이.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해요. 이걸 못 찾으면 사는 의미를 몰라. 내가 왜 살지? 자꾸 그렇게 지루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놓쳐버리고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삶의 의미를 몰라요. 삶이 재미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그냥 가서 일하고 와서 또 저녁에 자고 또 일하러 가고 그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걸 우리가 무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일상에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이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그 상태가 병들면 문제잖아요. 내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게 삶이 지루하고 힘든데 내 상태가 뭔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너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결국 이게 누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리라고 줬는데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런 속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불신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불신자가 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즐겨보려고 뭔가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먹는 걸로 노는 걸로 애를 쓰잖아요. 발버둥 치잖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왜냐? 이게 무료하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지루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디 좀 즐거운 데 없을까?
어디가 내 좀 무료함을 달랠 데 없을까? 그게 오늘 불신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에는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삶이 따라와야죠.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하고 함께 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삶이 훌륭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삶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 되고, 믿음은 삶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우리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니까. 그것도 믿음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이게 믿음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유기적 관계잖아요. 가지하고 나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따라오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오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누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아버지 뜻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뜻이 뭐겠어요? 나에게 뭘 잘해주기를 바라는 게 뜻이겠습니까? 야, 그래도 이놈들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해주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식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기쁨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아요. 우리를 보는 그 기쁨이 하나님은. 그래서 대소요리문답에 보게 되면 제1문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 믿음은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누리고 기쁘게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진짜 우리가 믿음 삶을 한다면 가장 올바른 게 뭐냐? 가장 올바른 삶. 여러분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야 돼. 가장 올바른 삶이, 이게 가장 올바른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올바르단 말이 의잖아요. 옳을 의. 우리 보고 의인이라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바른, 하나님을 보실 때 바른 삶 속에, 올바른 삶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 의인 아니면 불의한 자요. 그 세상은 결국 하나님 모르면, 믿음 없으면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삶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델적인 삶이요, 삶의 모델이 돼야 돼요. 아, 인생은 저런 것이로구나. 삶이 저런 거로구나. 아, 저거요.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틀린 사람 앞에서 내가 바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불법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의가 뭔지 참 법이 뭔지 이거 설명하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 언제 그래야 되겠어요? 평상시. 여러분 평상시 삶 속에서 이 불신자 앞에, 때로는 새신자 앞에서, 때로는 렘넌트들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 중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맞죠? 왜 사람들이 이단 합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처음은 다 똑같은데 결국 마지막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니겠어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시작도 중요한, 끝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좀 우리가 좀 부실해도요, 끝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처음에, 그렇잖아요. 예수 막 믿고 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별로. 그런데 이 믿음은 결국 나중에 삶으로 보면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이 삶의 그 모델은요, 여기서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모델적인 삶은 뭐냐?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 아니잖아요. 배신하면 죽여버려요. 이단은 무서워요. 잖아요. 교회사에도 이단은 죽입니다. 무섭습니다. 사랑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전부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 그 속에 기쁨도 있고, 그 속에 응답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믿음 생활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별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라. 다 헛된 것이요. 자, 이젠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 나의 인생. 여러분, 내가 왜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왜 살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내 삶을 찾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유를 못 찾는 것은 무가치한 인생이요. 내 삶의 이유를 찾았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의 이유를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뭡니까? 소명, 하나님 불러놓은 거,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소명이요. 그 소명은 뭡니까? 불렀는데 내가 왜 생명을 거는 게 소명이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불렀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부른 것에 대해서는 난 이유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부른 것에 이유가 없잖아요. 부른 이상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소명이요. 나는 목사로 불렀다. 그러면 내 삶은 이제는 내가 목사로서 죽어도 괜찮아. 끝까지 목사. 이게 소명이에요. 거기에 사명이라는 뭡니까? 일 아닙니까? 내가 맡은 일에 내 생을 걸고 하는 것이, 그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 가치 없으면요, 맨날 내가 왜 이 땅에 부름받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뭔지,
소명도 사명도 천명도 다 놓친 삶이 그거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보세요. 가치를 찾는다니까. 왜 삽니까? 왜? 한번 더 질문해 보자고. 이유가 뭔데? 왜 삽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인생, 나의 삶, 이유가 뭡니까? 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질문해 봐요. 내 인생에. 이걸 찾아야 돼. 이걸 못 찾으면 내 삶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평상시 일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이걸 못 찾았다, 삶이 무료한 거예요. 가치를 찾지 못하니까 무료한 거예요. 지루하고 심심하고, 왜 시간 안 가지? 저 며칠이요? 왜 이렇게 내가 오래 사는 거요? 여러분, 가치를 못 찾으면 삶이 그래 된다니까. 근데 내 삶을 찾아보세요. 뭐가 지루합니까? 지루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것이 나에게 뭐냐? 내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우리의 근본이고 본질 아닙니까? 사람은요, 육신 상태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상태가 본질은 근본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데서 나와야 돼. 영적인 데서. 맞죠?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영적인 거 모르면 가치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서? 한번 나도 좀 잘 사는 이 세상 좋은 데서 한번 나도 실컷 놀다 가고 싶어서? 그게 인생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근본적인 이 영적인 상태를 찾아야,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위해서 내가 쓰는 도구일 뿐이지 이게 가치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육신이 병들어도, 육신이 장애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 돈이 전부라. 여러분, 돈 있으면 진짜 누려집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어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돈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들려줘야 돼. 내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맞죠? 그 자꾸 우리 삶이 이게 안 되면 껍데기로 삽니까? 이게 속사람 겉사람 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있잖아요. 내 인생이 속사람으로 사느냐 겉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겉사람은 나요. 내 안에 또 나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속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누림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고 기뻐해집니까? 내가 감사한다고 감사해지는가요? 아니요. 기쁨도 감사도 평강도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나오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신자는 없잖아요. 겉사람만 있잖아요. 불신자는. 근데 신자는 이게 있잖아요. 속사람이. 나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했다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살지 마세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세요.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왜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살았던 삶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찾아내야 돼. 죽든지 살든지 나는 내 몸에서 이것만 나타나면 돼. 이게 속사람이에요. 예? 맞죠? 혹시 이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겉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죽는 것 때문에 배신합니까? 그건 소명 아니에요. 그건 사명 아니에요. 그건 천명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이게 맞다면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바로 내게 사명 아니겠어요? 응? 그게 천명 아니겠습니까? 응? 이건 절대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본질에, 근본 본질이에요. 절대 바뀌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하다가도 시작하면 계산에 따라서, 이익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은요, 그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익 계산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동기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절대 이게 누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본래 인생은요, 본래 인생은 변하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변화한다 쓸 필요 없어. 본래 인생은 하나님 만드신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세기 1장 27절은 완벽한 인생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게 본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본래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냐고요. 인생이라는 게 다 망가져 버렸어. 그냥 타락한 인생. 인생이 타락했어. 그 타락이 뭡니까? 그 타락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아시죠? 결국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인생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놓치고 나 중심이 되는 게 그게 타락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바꿔줘야 돼. 그런데 참 이 타락한 인생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게 명상운동 아닙니까? 그게 기운동 아니요? 그게 종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템플스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변화됩니까? 절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타락한 인생은요, 절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나라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 이거는 인생이 얼마나 참 악하냐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창세기 6장에 자기 좋은 대로요. 자기 좋은 대로. 타락한 인생은 딴 게 아닙니다. 전부 자기 좋은 대로요. 본래 인생은 나가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인생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인생 회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게 인생이 이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완전 뒤집어, 인생이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것처럼 바꿔야 돼.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뭐냐? 나를 바꾸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와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맞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건 창세기 3장. 뭐 가인 보세요. 가인이 변화됐습니까? 아니, 그 제사 잘 드렸다고? 제사장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데 정성껏. 자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했겠지. 근본이 안 바뀌었잖아요. 근본이 안 바뀌니 그건 결국 시기, 질투, 살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이게 인생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누림이 어디서 옵니까? 이 누림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항상 기쁨이고 쉬지 않는 응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나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자꾸 나 때문에 걸려서, 장애물은 내가 장애물이요, 내가 장애물이요. 환경이 장애물이 아니고 내가 장애물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문제가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평상시라는 문제 있는 속에서 내 평상 삶인데,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나라는 게 걸림돌이에요. 그 문제 속에 내가 아니라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면 걸림돌이 안 되는데, 결국 내가 걸림돌이에요. 내가 걸림돌이요. 그 자꾸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자꾸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안 그래요? 아니,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평상시 일상생활,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안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가정 속에 살잖아요. 직장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세상이에요, 세상. 내 가정이 세상이고 직장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내 일상의 삶이 무료면 안 돼요. 그 속에 내가 이걸 회복해야 그 현장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려면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단 권세가 문제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당연히 나에게 누림이 오고, 누림이 왔다는 것은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면요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다 봅니다. 불신자가 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소꿉장난 하잖아요. 뭐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막 깔깔대고 웃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 재밌는 데 오잖아요. 와서 뭐랍니까? 나 좀 끼워줄래? 나 안 끼워줘, 나 좀 끼워줘 그러잖아요. 재미있으니까.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나도 끼워줘. 그게 누림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 나도 좀 행복해봐. 좀 행복해 해줘. 그게 누림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상시가 중요해. 평상시가 캠프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평상시 캠프예요. 평상시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시작은, 이 누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누림의 시작이 어디서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림의 시작입니다. 내 누림, 증인의 시작은 어디서냐? 여기서 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성령. 여러분,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았다는 것이 이게 바로 누림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은 게 누림이에요. 오직 성령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림의 근원입니다. 딴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거지.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예요. 보호자. 위의 거예요. 보호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삶이요. 그럼 보세요. 세상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살고 하지만 우리는 위의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게 보호자 아니에요? 맞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는 보호자의 걸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른 삶이라.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적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입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 신부는 뭡니까? 노예 아니잖아. 노예잖아요. 땅의 것으로 말하면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땅의 거 아니요. 위의 거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요셉은 이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보디발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보디발은 어마어마한 시대장이고, 그렇죠? 요셉은 그 집의 노예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요. 형편없는 사람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보디발은 완전히 세상 거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의 거에 속한 사람, 껍데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위의 거에 속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에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 설명한 게 요셉 아닙니까? 뭘로 설명했어요? 삶으로 설명했잖아요. 삶으로 설명했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9가지 비밀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면 우리는 결국 뭔 일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능력은 누림이에요. 능력은 이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능력을요 자꾸 세상 꼴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저 부분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한다, 그게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게 능력이에요. 계속 기도한다, 그게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바울의 진짜 능력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누림이잖아요. 보세요, 감옥이라고요. 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누리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아이고, 난 감옥에 있어서 죄인인데, 아이고, 난 환경이 이래서 죄인인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울은 죄인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에요. 그는 그리도 안에서 설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내가 감옥에서 상관없고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나를 통해서 그리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모든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 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살면서 나는 지금 어렵다, 나는 환경이 안 좋다, 나는 몸이 아프다, 나는 뭐가 어떻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이 되었다니까. 가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 돼야 돼요. 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 되면 돼요. 그게 진짜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사람 꺼내가지고 증인 삼는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도 증인이에요. 맞죠?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오는 주일 강단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얘들아, 기도 좀 해줘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좀 해줘라. 그런 기도입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줘, 이 힘든 문제가 해결되게. 그런 기도 아닙니다. 주일 설교 맛보게 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옥중에 매여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내가 옥에 매여 있는데, 여기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우면 그 현장에서 오늘 그 현장 가지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설명되는 증인되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요, 틀린 기도하지 말고. 이런 성삼 보좌의 배경을 이걸 모르면 기도가 누림이 아니라 눌려가지고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돼야 누림이 기도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육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용하고 보좌 이용해가지고. 지금도요, 우리가 자칫하면 좀 자꾸 이거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요, 자꾸 하나님 이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능력을 하셔서 이것 좀 해.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뭘 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살리세요. 이게 개인화예요. 여러분, 나부터 살려야 하잖아요. 나를 살리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 들어도 나를 살리는 복음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살리세요. 말씀 들을 때면 나를 살리세요. 상처받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비밀을 찾으면 돼요. 문제가 낙심당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발견하면 돼요. 그 나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 그리고 모든 만남을 다 살리세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참 전도는 모든 만남을 다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너 살아나라 이 말이요.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너에게 전달되니 너 살아나라,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뭐고 삶이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게 있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살려야 돼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살리라고 내게 복음 줬으니까 살리세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 속에 항상 기도가요, 이 전도의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돼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하나님, 내 몸을 어떻게 들여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해서, 내가 물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돼야 돼. 이게 오로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속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교의 현장이고 미션홈이고 다락방이에요. 지속이에요. 이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는 시스템 5 시스템이 있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지속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말씀 평상시입니다. 이번 강단 말씀은 평상시입니다. 일상생활에 무료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아나세요. 그 속에서 진짜 가치를 찾아서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무엇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 복음 회복되고 그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현장에 참 누림이 되어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 속에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참 누림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누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이 누림이 전달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현장의 다락방과 미션홈과 팀사역과 지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